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환경이 좋지 않거나 내 능력이 부족한 데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의 아픔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아픔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아픔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게 되고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에게로 내 마음이 옮겨가고 내 시선이 옮겨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전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신지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홍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요단강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건져 올리시려고 합니다. 구원해 내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궁금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필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불합리할 정도로 거의 맹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사랑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요?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길이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건지신 백성이므로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포로의 신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게 보이는 겁니다.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이러한 존재인지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가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아무리 수가 모자라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아버지의 둘째 아들 탕자는 타국에 가서야 느꼈습니다. 허랑방탕하여서 비참한 신사가 된 그가 돌아볼 때 아버지의 품이 너무 그린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는 품꾼들마저도 풍족하고 좋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는 세상이 싫어져 가지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아버지의 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이 싫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멀리서 탕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들을 오늘도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품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섬기는 세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섬기는 것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문화를 닮았던 겁니다. 세상의 문화를 닮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소망을 보지 못하는 백성이 된 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불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왜 나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라는 말도 맞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그것은 분명히 값을 주고 얻은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값을 주고 산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산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네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 말씀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희망을 꿈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노래가 시편 126편 1절인데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믿어지지 않죠. 믿어줄 수가 없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이고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한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페르시아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이 즐겁고 자신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겠다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는 말씀이 15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거룩하니라. 이 말은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바꾸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있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너희의 거룩한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다는 표현이 너희의 창조자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신 왕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과거에 택한 백성을 위하여 바다에 길을 내고 말과 군대를 무너뜨린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길을 낼 것이다. 이 말은 이런 뜻을 담고 하신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강력한 힘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며 당당하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앞으로 있을 구원 사건은 홍해 사건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도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과거의 아픔도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과거의 아픔만 신앙의 걸림이 되느냐? 과거에 좋았던 점도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좋았던 것에 매여서 더 좋은 것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았던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나빴던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이었던 아픈 것이었던 말입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고 있는 바벨론 땅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3천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먼 거리를, 홍해바다를 기억나지 않게 만드시는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라.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은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일으키는 새 일을 시적으로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20절 같이 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은 왜 믿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막의 강을 여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바벨론에서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 말씀에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옳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은 승냥이와 타조를 위해서 내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방이 구원을 받고 우주 만물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보살피고 그들의 앞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압제자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앉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21절 말씀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찬송합니까? 우리의 입으로 찬송하고 우리의 삶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서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는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세상 문화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길로 걸어갈 때 징계하시며 훈계하시며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는 삶의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실망하며 살아갈 때 소망의 일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노예 생활하던 집단이 탈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기적입니다. 이미 70년을 살았습니다. 당대도 살았고 후대도 살았고 또 후대도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에 이미 물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한 곳에 모여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방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의 한가운데 길 없는 광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 없는 사막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분 있습니까? 물 없는 사막과 같은 황량한 것을 걸어가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찬송을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앞길에 길 없는 광야와 물 없는 사막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웃과 지역 가운데 나타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서 길 없는 광야를 만나고 물 없는 사막을 만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내가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올 때 여러분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그리고 믿고 기다리십시오. 광야나 사막이 우리를 결코 넘어지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현실로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지금 현실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미리 바라보는 능력이 바로 신앙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찬송을 이 시대 가운데 부르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귀한 것은 내 외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앞의 현실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혈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이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속에 살아가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삶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병석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저들의 육체를,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앞길을 열어주실 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많은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노래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복음의 선교적 사명을 이 지역과 시대 가운데 잘 감당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교회 각 기관 여름 사역을 축복하여 주실 때 특별히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강릉의 300여 교회, 대한민국의 6만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연합해서 이 나라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6만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어설프게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이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을 힘있고 풍성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도록 그 길과 여정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